한번 힘을 얻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되찾는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공간 안에 주님만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험시간인데 오늘도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는데 찬양케 하시니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저희들이 무한한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진정 아버지 이 나라가 죄악을 중이라도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시어서 하나님 이 나라 백성을 아버지 하나님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저희 나라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저희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저희들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고 달려가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하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새 생명 광주교회를 세우신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또 기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는 그러한 저희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구원 얻는 자들이 더하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또 이 시간에 말씀을 저희들에게 풀어주실 때에 혹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생각이 있거나 하나님 닫혀있는 마음들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 모든 것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다 내려놓고 온전히 믿음으로 저희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아지는 또 영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때마다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은 목사님을 진심으로 돕는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분들을 하나님 보내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을 다 채워 주시옵시고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에 사단 마귀의 예수 시험 사건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선한 왕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나나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지금 마태복음을 가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가 유대인의 또 우리 인생의 왕이요 또 예수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죠. 계속 우리 인생의 너희들의 인생의 왕이신 예수가 오셔서 그러면 뭐 하느냐면 왕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핵심 사건이 십자가 사건을 들어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소개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계시록에서 보여줬던 그러한 모습의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하나님 나라라는 핵심 주제, 우리들이 계속 많은 관심을 가졌던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리가 전도할 때에 신앙생활 예수 믿고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이렇게 할 때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공생애를 하는데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그 공생애를 계시를 위해서 준비한 사건이 뭐였었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회개를 선포했던 거죠. 그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자체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말은 이미 천국이 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천국이 임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라고 듣냐면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그 땅을 바로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심판주로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뭘 하냐면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 요한에 의해서 요단강에서. 그래서 그렇게 세례를 받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요, 구원을 받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그 세례의 의미를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계시하기 전에 첫 번째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회개를 선포했던,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러한 사건이었다면, 두 번째 예수님이 공생애 계시를 위해서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 스스로 세례를 받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던 그 사건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자체가 세례 요한이 세례하는 그 의미는 어쨌든 회개하는 것은 죄 씻음을, 그래서 세례 요한의 회개는 회개의 세례 이렇게 표현을 했고, 회개의 세례 그 자체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의 그 과정으로 소개를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죄가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이제 두 번째 공생애 계시 사건이 되는데, 이 예수님이 죄가 없지만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죽은 그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예수가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예수가 세례를 받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벌어졌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성부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던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공생에 계시하기 직전에 세 번째 사건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사단 마귀의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광야에 지난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이 임하고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그 바로 직후에 이 시험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 뒤에 은혜를 엄청 받았다면 은혜 뒤에는 반드시 도달하는 게 뭐냐면은 시험이 도달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시험이 도달하는데 이 세 번째 공생의 계시를 위해서 벌어진 이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는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뜻을 살펴보는 게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눌 내용들이죠. 세 번의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을 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냐면 오늘 본문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40일간 성령이 세례를 받고 은혜를 엄청 받은 상황일 때 성령이 그 예수를 이끌고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1절에 광야로 이끌고 갔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며칠을 금식을 시키냐면 40일을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40일 동안 굶주린 상황 가운데 이제 시험이 하나씩 오는데 세 가지의 시험이 오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사단 마귀가 예수님 앞에 40일간 굶주려 있는 그 사람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그 능력과 그 기적을 통해서 네가 굶주림을 해결해 봐라 라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돌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죠. 있는데 이 사단 마귀가 떡을 만들어서 너의 굶주림을 해결해 봐라라고 하는 이 사건, 시험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이 시험의 의미가 뭔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이거죠. 그렇게 해서 시험을 통과를 한 예수님이 통과를 하는데, 통과를 하고 나니까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중에 제일 높은 꼭대기로 데리고 가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니까 그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낭떠러지죠. 낭떠러지인데 그곳에 한번 뛰어내려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러면 뛰어내려봐라.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봐라 라고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도대체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또 세 번째 시험은 그것도 두 번째 시험도 예수님은 통과를 하는데 세 번째 시험에 어떤 거냐면 천하 만국 모든 천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보여주고 또 그 나라들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을 다 보여준 후에 이 모든 것을 갖고 싶으냐? 그러면 나에게 절해라. 사단 마귀에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천하 만국과 그 천하 만국에 속한 영광을 너에게 줄게 라고 마귀에게 절하고 천하 만국을 영광을 취하라라는 그 시험 문제 앞에 놓이게 된 거죠. 도대체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께서 당한 세 가지의 시험을 이해를 조금 더 잘 하려면 구약 성경에서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출애굽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같이 비교를 해서 보면은 조금 더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출애굽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걸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을 살고 있다가 나오게 되냐면 약 400년 동안, 430년 동안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아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누구의 영적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서 나오게 되냐면 모세의 도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때 출애굽을 해서 나올 때에 그 출애굽해서 나오는 사건과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의 시험의 세 가지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 영적 지도자는 모세가 등장한다고 그랬죠. 출애굽을 했을 때 이제 지금 수요일 날 저희들이 계속 출애굽기 강해 설교를 하면서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출애굽 아직 출애굽 안 했죠. 우리 그 진도상에서는 출애굽을 안 했는데, 그 계속 하면은 이제 출애굽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 그거를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또 바로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탄탄대로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를 건너야 돼. 건너지 못하면 뒤에서 이집트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는 했는데, 보내놓고 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죠. 괘씸해요. 이 백성들을 다 보내놓고 나면 우리의 노동력 손실, 이걸 어떻게 누가 채울 수 있을까? 안 되겠다. 다시 가서 잡아와 라고 바로 왕이 내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뒤를 쫓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3일 길을 지나갔는데, 3일 길을 지나가는 중에 갑자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뒤를 보니까 이집트의 군대가 자기들을 또 다시 잡으러 오고 있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죠. 그 지팡이로, 모세의 지팡이로. 모세의 지팡이가 가른 게 아니라 누가 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신 거죠. 하나님이 갈라서 결국은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자마자 그들이 또 만난 것은 뭐냐면, 어디를 통과하게 되냐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광야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많은 시험을 겪는데, 오늘 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았던 세 가지 시험이 이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과 유사한 똑같은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시험을 받았죠.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지금 출애굽의 영적 지도자가 모세라고 그랬는데, 모세와 같이 모세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 하면은 구원받을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똑같이 애굽으로 간 사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죠? 애굽으로. 언제 가냐면 애굽으로 예수님이 피신을 해요. 도피를 해요. 태어났을 때 애굽에서 우리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을 때 그곳 태어날 시기에 우리 마태복음 앞에 어느 왕 때 태어났냐면 헤롯 왕 때 태어났다고 그랬죠. 헤롯 왕 때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헤롯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래, 그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내가 왕인데 누가 감히 이곳에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서 그 유대인의 왕인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그 지역의 그 시대에 태어났던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서 그러한
명령을 내릴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애굽으로 잠깐 피신해라. 너의 생명을, 네 아들의 생명을 앗아갈 사람이 죽으면 내가 다시 불러줄게라고 해서 그때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애굽으로 도피한 이 사건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영적인 리더로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그 모세의 모습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체죠, 실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실체의 인물이 예수라면 모세는 모형인 거예요. 모형. 우리가 모형 또는 그림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예수님의 그 역할들을 예표한다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도피한 사건이 벌어진 거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도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예수님이 어떤 사건을 그 경험을 하죠. 그 공생애를 할 때 바로 세례를 받았던 사건. 이 세례 사건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똑같이 해석을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에 그 홍해를 건너는 순간 이들은 세례를 받은 것과 똑같은 그 의미를 갖는다. 어떤 세례를 받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그 애굽에 있었던 모든 그 죄악들, 죄성들, 애굽을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죄성들을 이 홍해를 건너면서 다 씻어졌다.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가나안을, 생명이 있는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방향, 영적인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 그곳이 바로 홍해 사건이다. 이렇게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 사건과 똑같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홍해를 건너는 세례 사건과 똑같이 한 후에 바로 오늘 어디를 되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세 가지 이 사건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받았던 그 내용들하고 똑같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시험을 받을 때에 계속 물리칠 때에 뭐로 물리치냐면 말씀으로 물리치는데 말씀이 그 가져온 인용된 말씀이 다 신명기의 말씀을 가져와요. 그 신명기 말씀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시험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예수님께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죠. 말씀으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승리를 하게 된 그 사단 마귀를 통해서 세 가지 시험이 왔는데 그 세 가지 시험을 다 승리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의미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이제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에게 좋은 배필을 하와를 배필로 줬을 때 그 하와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살아야 되는 그 사람이 아담이었는데 아담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넘어지냐면 사단 마귀에게 넘어지죠. 사단 마귀에게 중앙 동산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악을 아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했는데 사단 마귀가 와서 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그때 하와가 옆에 있었죠. 하와가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따먹지 말라 해서 결국은 따먹게 되고 그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워서 따먹었다고 그러죠. 먹음직스럽다,
보암직스럽다, 탐스럽다.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이 먹음직스러운, 보암직스러운, 탐스러운 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된 첫 아담은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마는 거죠. 첫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실패한 것으로 인해서 죄가 전가된다고 그러죠. 죄가 전가. 그 죄가 그 후손들, 아담의 후손들, 저희들을 포함해서 모든 후손들은 그 죄가 전가가 돼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그 첫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고 그 다음에 사망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데,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육체적인 그 사망이라는 것도 이제 그 의미를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사망이 영적인 사망. 우리가 사망할 때는 하나님과 분리된 것, 이거를 사망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첫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는 원죄라고 그러죠.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사망된 자로, 죽어 있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죠. 육체는 살아있지만 하나님과는 분리된,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는 사람이 사망,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첫 아담은 실패했죠. 그 선악과를 따먹는 유혹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광야의 시험 사건에서 성공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승리하게 된 것을 예수님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해요. 둘째 아담, 바로 예수는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승리한 사건이 어떻게 해서 승리하게 되냐면 그 아까 세례 사건을 통해서 승리한 것처럼 세례의 의미, 세례가 우리 지난 시간에 세례의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했죠? 예수님과 연합되는 사건이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과 연합되어지고 또 십자가의 연합되어지고 또 3일 후에 부활하는 그 부활과 연합되어지는 그 사건이 세례의 사건이다, 세례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까지만 했으면은 사단 마귀의 싸움에서 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게 부활이죠. 이게 바로 사단 마귀가 사망으로 우리를 늘 공격하고 사망으로 자기들이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이겼다라는 증거가 바로 세례 사건, 십자가와 바로 뒤따라서 오는 부활이 예수가 사단 마귀를 승리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째 아담은 사단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갔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는 그 유혹을 승리한 거죠. 누구의 도움으로 승리하냐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한 거죠. 그 세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그렇게 해서 둘째 아담의 승리로 인해서 결국 온 인류에게 온 게 뭐냐면 구원 사건이 오게 된 거예요. 온 인류가 구원 사건이 오게 됐죠. 그래서 이 지금 마태복음 시작하는 4장에서 하나님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서 예수님이 사단 마귀의 그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는 사건들이 오지만 결국은 그걸 다 통과하고 마태복음이 끝날 때쯤 되면은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받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그 권한을 받냐면 하나님께 받은 거죠. 그렇게 받아서 이 지금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통과한 후에 바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더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생애를 시작할 건데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말씀이 나오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누구와 예수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 백성들을 많이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그 권세를 받아서 4가지 동사를 이야기를 했었죠. 4가지 동사. 그 4가지 동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3가지 동사가 보조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제자 삼는 것. 제자 삼는 그것.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를,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받아서 제자 삼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일의 시작점에 누구를 만들어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를 만들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라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너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곳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곳을 위해서 침례 세례를 주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치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 들었죠. 그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일을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의 이 승리로 인해서 둘째 아담 예수는 승리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온 인류는 구원의 대열에 낄 수가 없었는데 둘째 아담 예수의 그 시험 사건을 승리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게 바로 온 인류의 구원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각각의 의미가 주는 게 다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한 시험을 이겨낸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굶주림을 해결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물리치죠. 그런데 이 돌로 40일을 굶주린 이 상황 가운데 가장 필요한 건 뭐겠어요? 40일간 굶주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사단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예수님께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 왜냐하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고 이걸로 너의 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그 사단 마귀의 시험이 무엇을 넘어뜨리려고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죠. 이것을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굶주림을 해결해 보라는 이 의미는 어떠한 그 영적인 의미를 갖는 거냐면 우리의 육체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시험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험을 받는데 우리 인생들은 이 사단 마귀의 시험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근데 그 첫 번째 시험이 어떤 거냐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육체에 살면서 필요한 그것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죠? 집. 자, 어떤 사람은 집이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 어떤 사람은 돈이고, 다 필요해요. 다. 우리의 기본적인 의식주, 다
다 필요하죠. 먹을 것, 식욕, 또 우리의 그 기본 욕구들이 있잖아요. 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이 필요한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니?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기도해봐. 그러면 이 모든 거 다 되지 않겠니? 라고 유혹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지금 먹을 것이 없니? 먹을 것이 없으면 기도해봐. 기도하면 먹을 것 너희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주지 않겠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 너무 사업이 안 돼서 힘드니?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해봐. 그러면 네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 들어주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기적을 한번 맛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봐 라고 이야기한 그런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 그 요즘은 이제 그 정부 지원금 받아가지고 그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정부 지원금 받아서 뭐 하는데 주로 쓰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소고기 사 먹는다. 소고기 사 먹습니다. 그래. 그래요? 소고기 사 먹는데 그래서 그래. 저도 그 지원금이 이제 나와서 제가 출퇴근용으로 오토바이를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앞뒤 타이어 바꾸는 데 사용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소고기 사 먹는데 지원금을 쓴다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 정말 소고기 먹고 싶을 때 이야기할 때 소고기 주든 근데 우리 지금 정부에서는 어쩌나 이렇게 해서 정말 못 살겠다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하니까 결국은 이제 소고기 사 먹으라고 지원금이라도 주지 않느냐. 차라리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믿느니 이 정부를 차라리 믿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약한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그런가? 정말 내가 소고기 먹고 싶은데 좀 더 잘 먹고 싶은데 내가 조금 더 지금보다도 더 많이 갖고 싶은데 지금보다도 더 좋은 집을 갖고 싶은데 지금보다도 더 내가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변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별 반응이 없고 나에게 소고기를 안 사주고 나에게 넓은 집을 안 주고 더 좋은 차를 안 주고 이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는 거죠.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사단 마귀가 시험하는 거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해봐. 기도해서 더 좋은 차, 좋은 넓은 집, 그다음에 소고기 사줄 수 있는 재정 해결해주지 않겠니? 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다라는 거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여나 혹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 좀 더 잘 살고 싶어요. 더 좋은 차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지금 이 사단 마귀가 하는 그 시험과 뭐가 다를 게 있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 사단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은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는 거죠.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백성으로 그 예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백성 됐다면 하나님 백성 된 삶을 살아가는 자의 기도 내용은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 거죠. 더 많이 소고기 사주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잠언은 누가 지었냐면 솔로몬이라는 지혜서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잠언의 30장에 보면 그 솔로몬이
이제 그 많은 것을 그가 가졌었죠. 많은 것을 가졌는데 굉장히 지혜를 하나님을 통해서 얻었던 그 사람인데 그가 마지막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 가지만은 꼭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로 이제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 두 가지만은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한 기도가 바로 뭐예요? 8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과 거짓말을 내게 쌓아버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구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옵소서.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게 하소서. 허탄이라는 것은 뭐냐면 헛된 것을 내가 탐하는 거죠. 헛된 것. 헛된 것을 탐하는 것. 여기서 헛된 것을 탐한다는 것은 뭐냐면 네가 지금 조금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소고기 먹고 싶다고 애걸복걸하는 그 탐심,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을 내게 멀리하게 내 인생에서 살게 해달라. 거짓말하는 것을. 공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말하며 살지 말게 해달라. 나는 내 인생은 허탄한 인생, 허탄한 것을 탐하지 않고 또 거짓말을 멀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라고 그러한 기도가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나로 어떻게 하지도 말게 하시고 가난하게 말게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부하게도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너무 부자 되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무 가난하면 9절에 어떻게 해요? 내가 너무 가난해서 가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두렵기 때문에 가난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적질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두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또 두 번째 기도에 같이 따라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 너무 부자 되지 말게 해주세요. 왜? 내가 너무 부자가 되면 내가 지금 하는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 다음에 오는 효과가 뭐냐면 내가 사업이 너무 잘 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내가 너무 부자가 되지 말게. 내가 너무 배불러서 9절에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라고 할까 두렵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 더 소고기 많이 사주세요. 하나님, 나 더 좋은 집 사주세요. 하나님, 나 정말 좋은 차, 또 지금의 상황보다는 조금 더 좋게 해주세요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바로 어떤 기도이냐면 하나님, 나를 더 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뭐 하게 해주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게 하시고,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8절 하반절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오직 필요한 양식만 주세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에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 내가 한 달간 쓸 것을 주세요. 내가 앞으로 10년 쓸 걸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뭐냐면 일용할 양식, 하루 쓸 것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이 기도를 하나님 백성들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부자 되기를 하고 하지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족하게 나에게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주어진 것에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기도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아서 살아갈 때에는 이제는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 삶이 바뀌어지는 그 삶의 영적 방향이 전환되어질 때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이러한 삶의 기도가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시험을 승리했던 기도는 바로 우리에게 어떤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냐면 바로 너희들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너희들의 기도가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세상 사람 내가 지금 하나 가졌는데 하나로는 부족해요. 둘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에게는 왜 이렇게 많이 줬지? 그러면 그 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돌을 들어서 떡덩이로 만들으라는 예수님의 시험했던 것을 통과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희들이 기도가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냐?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은 자냐? 라면 이제는 기도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을 시험했던 건 뭐냐면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성전 절벽을 보면 아찔한 그곳에 뛰어내려보라는 거예요. 뛰어내려보면 오늘 읽은 말씀 그 뒷절에 어떻게 되냐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받쳐주지 않겠니? 그러면 너의 발이 전혀 땅에 있는 돌에 부딪히지 않고 너의 발이 상하지 않을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게 라고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역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으로 물리쳤던 거예요. 자, 이 말씀, 이 시험은 어떤 의미일까? 무슨 교훈을 주는 것일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정말 천사를 붙들려서 그가 떨어지지 않게 발을 다치지 않게 했다. 그러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예수를 그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고 천사가 붙들려서 발이 온전해지고 생명이 보존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그런 예수님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놀래죠. 우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와! 박수 치면서 그 박수 갈채를 보면서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그죠? 그 영광을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 영광을.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죄와 사망에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셨는데 예수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주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그 영광과 명예를 받으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래서 영광과 명예의 욕구를 자극하는 시험이라는 거죠. 이거는 영광과 욕구를 자극하는. 이거는 앞에 게 정신적인 육체적인 거라면 이거는 정신적인 시험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러한 시험들은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거죠. 이 시험들.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영광과 어떤 명예를 갖고 싶어하는, 조금 더 성공하고 싶어하고 그 명예를 갖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너무나도 많죠. 그죠? 우리 그 욕구가 성공하고 싶고 또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싶고 하는 앞에 거하고 좀 비슷한데, 그 베드로전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될 게 뭔지를 이야기를 했죠.
또 솔로몬에 보면 아까 이야기한 솔로몬이 그 잠언 말고 전도서라는 책을 또 짓는데 전도서 책을 지을 때는 솔로몬이 노년에 모든 부귀와 영광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노년에 이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가르치기 위해서 전도서라는 책을 지어요. 노년에 그 노년에 지은 책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노년에 솔로몬은 다윗 왕의 그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왕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다 누렸어요. 솔로몬의 그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혜도 누렸고 또 왕으로서의 권력도 누렸고 또 부도 엄청 누렸어요. 솔로몬이 엄청난 부자이죠. 또한 솔로몬은 아내가 몇 명이에요? 아내가 몇 명? 1000명. 1000명. 여러분 뭐 3000명, 4000명 이런 게 그냥 뭐 장난이에요. 그거. 아내를 3,600명 있죠. 물론 3,600 있는데 아내가 1000명이에요. 1000명. 정실이 300이고 후궁이 700명. 이렇게 그가 어쨌든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건 다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한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바로 뭐였냐면 2절 말씀. 이 첫 마디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이나 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5번이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한번 해봅니다. 헛되고 헛되고 시작. 헛되고 정확하게 하세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한번 합니다.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눈 감고 헛되고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금 아직 니, 고 이거 정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내를 1000명이나 누리고 지혜는 모든 세상 지혜를 다 가진 사람, 부는 세상의 모든 부를 다 가졌던 왕의 권력을 가졌던 그 솔로몬의 입에서 노년의 첫 마디, 그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첫 마디가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것을 1장부터 쭉 12장까지 전도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12장 마지막 13절에 가면은 그 모든 일을 너희들이 다 들었다. 다 들었는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누려본 사람의 입장에서 노년에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헛되고 헛되며 그 모든 것이 다 헛되었는데 그 헛된 것들을 다시 한번 나열을 다 해보면서 일의 결론을 이야기하는데 일의 결국 너희들이 다 들었는데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딱 한마디가 있다. 그 한마디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당연한 본분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살아가면서 기도 제목이 달라져야 되는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달라져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제 내가 사람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영광과 부귀와 그 모든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
데 도달하고 외쳤던 그것을 더 달라고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의 본분을 다 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는 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시험의 두 번째 시험에서 승리해 주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요구하는 그 삶이 바로 뭐냐면 이 기도 내용들이 바꿔지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기도는 뭐예요? 세 번째 기도는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 그 영광이 갖고 싶으냐? 그러면 나에게 절해라고 사단 마귀가 그 천하 만국을 보여주는 거죠. 천하 만국, 또 그 천하 만국이 가지는 영광, 이것도 또 마찬가지. 천하에 있는 부귀영화, 부귀영화, 우리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부귀영화, 이걸 갖고 싶으냐? 네 정말 갖고 싶은 거 알지 안다. 그러면서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다 보여주고 너 내한테 절해. 사단 마귀에게 내한테 절해.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한테 절해. 그러면 이 천하 만국을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정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그것을 보여주면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 나에게 절해. 너 나에게로 와. 너 나의 노예가 돼. 너 나에게 속해. 그러면 내가 이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보암직스러운 이거 너에게 줄게. 천하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시험을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물리친 이 세 번째 시험을 통과한 의미가 뭘까? 이거는 바로 정체성을 흔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지금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천하 만국을 만드신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에게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단 마귀가 그것을 줄 수 있는 자도 아니면서 거짓말하는 거 있는 거죠. 거짓말하면서 뭘 하냐면 사단 마귀가 내가 너에게 그것을 줄게, 예수님께 부귀영화를 누리며 또 살아가라는 것.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와 사망을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근데 부귀영화를 누리라는 거죠. 이 예수의 정체성을 뒤흔들어 놓는 시험인 거예요. 예수의 정체성.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도 저를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시켜준 이유가 있다고 했죠.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냥 불러서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게 아니라 성도로 부르신 이유, 성도의 목적이 뭐였어요?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 큰소리 읽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받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답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교회는, 또 너희는 성도는, 교회 공동체 성도는 너희의 정체성이 뭔지 아느냐? 너희를 내가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들 그렇게 부르는 순간 너희들은 어떤 자이냐? 너희들은 바로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들은 어떤 자들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한 누구에 속했냐면 나에게 속한 자들이다. 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은 그러한 성도로 너희를 부른 목적은 하나님의 너희를 부르신 그 아름다운 덕,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했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뭐 하려고? 선전하라고, 선포하라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아직도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가라고 그들을 세례를 주고 그들을 또한 무엇하기 위해서 가르치라.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나님 백성 삼으라고 너희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은 뭐예요? 우리의 삶은 이 성도의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우리의 삶은 이 성도의 삶을 망각하고 어떻게 해요? 더 부귀영화 사단이 보여준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그곳에 현혹되어서 그것 좀 더 달라고 기도하고 그것 좀 더 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매달리며 기도하는 자라면 예수의 세 번째 시험에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감당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의 세 번째 시험을 통과하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자들의 삶이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까지 했던 그 기도처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이제는 패러다임. 어떻게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결코 시험이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왜?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는데 우리라고 시험 안 받았겠어요? 당연히 시험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인생의 시험을 피할 수 없지만 이 인생의 시험을 승리하게 하소서. 승리하게. 어떻게 승리할까요? 어떻게? 내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이 시험.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는데 우리라고 시험을 안 당하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그 시험,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전쟁하는 거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시험을 피할 수 없는 이 시험을 승리하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같이 해야 될 게 있는데 사단 마귀 시험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예수님이 그 세 가지를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뭘로 승리를 했었어요? 뭘로?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첫 번째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시험할 때 첫 번째 들이댔던 그 싸움의 총구가 뭐였냐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던 것을 들고 나오는 거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신명기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넘어지고 했을 때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일어나라고 주시는 말씀이라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거죠.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 예수께서 그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인정해줄게 라고 할 때에 예수께서 또 그때 하시는 것이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마. 이 말씀도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에 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고 세 번째 말씀도 뭐예요? 나에게 절해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줄게라고 할 때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고 또 나오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한 분. 누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 너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너를 경배하고 너를 섬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단 마귀들과 싸우면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기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그때 말씀 한번 봤죠. 아이들 투구 썼던 모습처럼 어떤 모습으로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자, 왼쪽부터 한번 이렇게 읽어보니까 오른쪽부터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평안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성령의 검. 여기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이 방어용 우리가 이제 사단 마귀로부터 싸움에서 방어용이라면 공격용은 딱 하나 있죠. 성령의 검인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6가지가 다 결국은 뭐냐면 구원,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 누구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죠? 예수님을. 평안의 신발, 이 평안의 신발은 이제 그 복음의 평안의 신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복음, 너희들이 신발을 신을 때 복음의 신발을 신을 때만이 가장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의 평안의 신발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도 역시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에 대한 그 소식이죠. 진리의 허리띠, 말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면서 예수님이 진리 대신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말씀 되신 분이. 그래서 예수님이고, 의의 호심경, 똑같이 의, 예수님의 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모든 그 시험을 이기는 데 있어서 모든 게 다 방어용인데 하나만 공격용인데, 그 공격용이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거죠. 성령의 검, 이건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공격용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자체가 자를 수도 있고 찌를 수도 있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후벼팔 수도 있고 공격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너희들이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고 싶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데 이 전신갑주가 결국은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돼 있어요? 왕 대신 예수의 생명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라는 거죠. 왕 대신,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왕 대신, 메시아 대신 예수의 생명의 옷을 입을 때에만이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고, 그 옷을 입고 또 너희들의 기도 제목이 달라질 때만이 결국은 예수님이 이루려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 되어 살 수 있다라고 오늘 결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시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더 많은 배불리 먹을 것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부귀영화, 천하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 되어 살아가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과 왕 대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것,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부족한 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고 또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가르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된다라는, 그 하나님 백성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너희들은 예수의 생명의 옷을 입고 또 그 옷을 입어서 하나님 백성을 살고, 입고 살고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어 사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기도 제목이 달라져야 되겠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백성 되어 사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세상적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는 성도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모든 삶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잊지 않고 오늘 그 일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사단마귀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주님 주신 힘과 주님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새생명 광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